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한 날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일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 시간부터 또 오후 예배와 또 세미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세우는 재직, 또 말씀과 헌법이 말하는 재직의 자리가 무엇인지 이 세미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재직들을 통해 동로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서 나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피로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까 염려됩니다.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재직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예수 목사님께서 한 장짜리 나눠주셨나요? 목사님 놀라지만 마시고 밑에 복사되어 있나요? 아니면 복사하셔야 되나요? 복사 안 돼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 설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 대부분 목사는 설교를 할 때 이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를 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헌법에 대해서 설교 때 인용하거나 또 그 헌법을 가지고 설교할 기회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과 헌법이 말하고 있는 재직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교회 헌법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들에게 재직이 뭐냐라고 물으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동로교회 재직은 교회에 오래 다녔고 또 오래 다닌 사람으로서 봉사도 많이 하고 이제 교회를 사정을 잘 알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재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그러한데요. 성경과 교회 헌법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재직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직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열정적으로 열심만 가지고 막 정진하면 다 될까요? 목사가 잠 안 자고 늘 철회하고 늘 모일 때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세상에서 좋다는 거 다 끌고 와가지고 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바로 서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바로 설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고요. 그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선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 위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열심만 가지고 삽질을 해대면 처음에는 뭐가 보이는 것 같지요. 뭐가 모이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 모이는 것이 질서가 없다 보면 속히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함께 교회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은 교회를 행정함에 있어서 편하게 하라고 만들어진 문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헌법 조항을 몇 가지 알고 있다 해서 잘난 체 하려고 이 헌법을 알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 헌법이 왜 필요한가? 그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교회를 특정 사람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교회에는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를 감정과 힘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헌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헌법이 있는 이유는 교회를 말씀 안에 붙들기 위해 교회에는 헌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로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헌법을 기초로 한 동로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 즉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다면 반대편에 뭐가 있을까요? 교회 헌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통해 재직의 자리를 다시 물어봐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재직의 자리가 어디인가? 그리고 재직의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다시 세우고 재직으로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헌법이 말하는 재직의 공식적인 자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직회는 교회 헌법이 인정한 공식 기관입니다. 헌법 정치편 제91조를 바라보게 되면 재직회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자료 때문에 PPT를 준비를 안 했거든요. 잘 들어보셔요. 헌법 정치편 제91조를 보면 재직회는 시무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전도사, 집사로 구성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구성원이 누구냐, 누가 재직으로 들어왔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책임질 거냐. 그렇다면 재직은 어떤 자리일까요? 구경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재직입니다. 재직은 공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헌법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재직회장은 누구죠? 재직회 회장 누굽니까? 예, 김우대 장로 말씀 잘하셨어요. 접니다. 제가 재직회장입니다. 이 말을 왜 드릴까요? 재직회장은 당회장인 목사이다라고 헌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직회가 독립적인 힘을 가진 기관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당의 지도 아래에 있는 협력기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동로교회에서는 다 이해할 것 같아요. 아, 왜 그러한지 영적인 이유를 아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발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재직인데 우리 중에 재직 회장이 나와서 당회와 함께 이야기하고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헌법은 그렇게 규정하지 않습니다. 재직 회장은 시무하는 담임 목사이다, 즉 당회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재직 구조가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로 이렇게 재직과 당회가 함께 협력하는 사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직은 치리권자가 아니라 집행자라는 겁니다. 이제 헌법 정치편 제64조에서 68조를 보게 되어지면 교회의 치리권은 어디에 있다 그럴까요? 헌법을 보면 교회의 치리권은 재직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회에 있다라고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정의하는 당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린 걸 지금 받고 계신 분들은 보실 거예요. 당회는 신앙과 행위를 살피고 성례를 관장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우리 지난주에 직분자 공동회를 세웠지만 그 결의를 누가 합니까? 당회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의 방향을 분별하는 기관이 당회이다. 그렇다면 헌법에서 말하는 재직회는 무엇일까요?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당회의 결정을 현실에서 실행하고 재정과 행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조직이 어디다? 재직회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회도 어려운 자리입니다. 신앙과 행위를 다 살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성례를 관장하고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재직회도 더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재직회는 공동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집행하고 당의 결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되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앞에서 결정하지는 않지만 우리 재직회는 뒤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직회원들의 자리가 그만큼 무겁고 힘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은 내 생각이 맞다, 내 생각이 진리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직은 교회의 결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이 재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말하는 교회 재정과 행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헌법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자산, 재정을 기술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 헌법은 재정을 기술로 다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재정을 뭘로 볼까요? 교회 안에 있는 재정을 돈, 부동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돈을 즉 신앙의 모습으로 본다는 거예요. 헌법 정치편 제91조를 보게 되면 재직회가 다루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뭘 다루냐 하면 제가 프린트물 나눠드렸는데요. 첫째, 예산 집행, 결산 보고, 우리가 2달에 한 번씩 짝수달 첫째 주에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주 우리 정기 재직회 때도 예산 집행, 결산 보고 할 겁니다. 심의하지 않습니까? 구제비 관리, 특별연금 사용. 그래서 늘 우리 재정부 부장님 나오셔서 특별연금 얼마 사용했고 또 어떻게 되었다 늘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관리, 이건 우리 재직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돈이 중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죠.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돈 때문에 어려움 생기잖아요 라고 하는 돈을 1차원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니라 교회 재정이 왜 중요할까? 교회 재정이 왜 중요할까요? 이 교회에 모든 모여있는 헌금들의 통계는 성도들의 기도로 모여진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새끼 맛있는 거 하나 더 사 먹이고 싶은데, 더 좋은 옷 사주고 싶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분량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헌금은 뭘까요? 11조다, 월정헌금이다, 감사헌금이다가 아니라 그건 어떻게 본다면 믿음으로 지켜내는 그 가정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값진 건가요? 어떠한가요? 값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재정 정말 중요한 이유가 돈이 많아야 성공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재정을 이야기할 때 얼마 들어왔는지, 또 어디에 얼마 썼는지, 또 계산은 정확한지, 보고는 정확한지 묻습니다.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 헌법이 재정을 다룰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계산이 맞는가? 아닙니다. 헌법은 교회 안에서의 이 재정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정직한가를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은 사업해서 남은 이익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떼어낸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교회 재정은 헌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헌금은 뭘까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누님이 계십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교회학교에서 같이 사역을 하고 저보다 3살이 많으신데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거든요. 미혼입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1년에 한 번 정도 휴가 때 만나고 또 이제 대구에 오게 되니까 조금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자주 봐봐야 뭐 1년에 2번, 3번이겠지만 근데 그 누님이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내용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는 50대 중반의 누님께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요즘 돈 없어서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넌 가정도 없고 이제 혼자 계속 돈을 평생 그렇게 벌어왔는데 왜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디 돈을 썼는지를 막 이야기해 주다가 친구들이 깜짝 놀란 부분이 있대요. 교회에 11조를 얼마 낸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너 맨날 돈 없다고 그러면서 왜 그 돈을 10분의 1을 왜 교회에다 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11조 내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내가 100을 벌었으니 10%는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린다가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이 돈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헌금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11조 못 내는 거죠. 헌금 못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헌금을 낸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이 돈 앞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재정이라는 겁니다. 그 누님의 이야기하면서 제가 들었던 게, 이 누님께서 저희 교회도 제가 동록교회 부임했다 하니까 오셨어요. 교회를 한 두세 번.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근무하는 날이 있으면 자기가 다니는 본 교회가 신천역 쪽에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럼 누님 와라. 근무 걸리는 날 일부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서 우리 그때 새 가족들 막 이렇게 모으고 할 때도 오시고 막 하셨었거든요. 또 이야기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이었거든요. 11월 달. 이제 무명으로 누가 3천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인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정부 회계부도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가 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솔직히 누가 무명으로 내셨는지. 그래서 방법이 없냐라고 하니까 제가 대구은행 찾아가면 알 수 있대요. 그런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분이 헌금을 무명으로 드렸잖아요. 제가 그 무명으로 드린 분의 마음을 알기에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것보다 세상 사람 다 몰라주고 교회 사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마음으로 무명으로 드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축복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해 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교회 재정, 우리 늘 숫자로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가고 마이너스가 얼마고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잘 살아야, 정확해야 은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 헌금은 내가 돈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돈 앞에서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헌금 생활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담임 목사니까 교회 재정 위해서 헌금 많이 내라고 그러는구나. 저 그렇게 1차원적이고 저질 목사 아닙니다. 저는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동료교회 성도님들이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재직들이 교회 재정을 어떻게 보아야 하냐 하면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숫자 이전에 신앙의 열매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대구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동기 목사님 또 신학교에서 알던 형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다가 대구 동로교회 부임했다라는 소문이 금방 납니다. 교교에서는. 그래서 앞에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로교회 어때 이 이야기가 다 한 달이 건너면 다 들려와요.
또 제가 동덕교회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형님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자. 그래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만났는데 어디서 목회하시냐라고 했더니 뭐 교회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 경북대 뒤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교회로 가겠다 해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 건물보다는 적습니다. 훨씬 적어요. 그런데 빨간색 벽돌로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형님 교회 참 예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형님 교회가 예쁜데 성도님들 한 몇 분이나 나오셔? 이건 늘 묻는 레파토리거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50명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명 참 예쁘게 좀 재밌게 목회하시겠네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세상 물이 먹었나? 아이고 형님 사례비는 제대로 받아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교회에 50명밖에 출석 안 하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50명인데 어떻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은 50명밖에 없는데 이 50명이 출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철저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 때문에 나 곤란을 겪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숫자를 보고 성도가 많다, 또 헌금이 많다 이것을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정적인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 드리는 신앙의 열매구나. 그 열매가 있으면 교회에 부족함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직들이 이 재정, 헌금을 숫자로만 보게 되고 가볍게 다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님들이 늘 넉넉한 가운데 헌금하십니까? 내가 먹다 다 못 먹어가지고 돈이 남아서 헌금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의 헌신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재정이 얼마인데 늘 마이너스다.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되지만 이걸 숫자로만 보고 가볍게 여기면 성도님들의 헌신 역시도 가볍게 취급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목회자가 늘 주의해야 되는 생각입니다. 저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 꺼라. 쓸데없는 불 꺼라. 이거 다 성도님들의 헌금이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재직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재직이 재정을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다루면 교회는 세상 밖에서도 신뢰를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 재직이 재정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세상 앞에서도 신뢰를 얻게 되어지는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 돈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까요? 힘을 증명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얼마인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얼마인지, 가지고 있는 지금 재정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 돈이 힘을 증명하는 수단이고 효율, 성과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돈은 세상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재정이 그러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뭐라고요? 나의 고백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출처부터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재정은 거래, 계약, 그리고 이익에서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재정은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아요. 교회가 크다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임대를 주고 주차장 요금을 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정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자발적인 헌신에서 나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고요. 법적으로 목사는 얼마, 장로는 얼마, 집사, 권사는 얼마 의무적으로 매기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재정을 유심히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에 돈 쓰는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않고요. 제가 20살 때 그분의 책을 보고 이분 말씀 너무 좋다. 내가 이 책은 정말 평생 기억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책만 잘 쓰시는 분이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를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근래에 그 목사님께서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 지탄을 받냐 하면 자기는 큰 교회 원로 목사로서 그 교회가 이만큼 부흥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잘 하셨어요. 그건 축복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로 온 겁니다. 부목사로 왔는데 거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이 목사를 분리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돈을 120억을 달라. 안 된다. 끝낸 40억으로 줄였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왜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러실까? 그분의 말씀, 그분이 쓴 책이 아니라 그분이 돈을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뉴스를 통해서 그 유명한 목사가 아들 앞에 교회를 분리개척해 주는데 40억 안 준다고, 내 공이 얼마나 큰데 이것도 안 주냐고 말하냐. 이걸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여길까요? 세상이랑 별반 다를 게 없네 라고 지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 설교 듣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을 어디 쓰고 있나, 그것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은 꾸밀 수 있잖아요. 윤성선 목사 말 번드리하게 하고 내가 위에서 거짓말 철저하게 하면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은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산이라는 것, 재정이라는 걸 단지 나만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돈을 이렇게 쓰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다라고 세상은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투명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잘하고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2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정기적이고 규칙적이고 투명하게 재직회를 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잘하고 계십니다. 투명하게 절차에 따라 숨김없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공동체 앞에서 이것을 다룰 때 세상은 이렇게 우리 교회를 판단할 겁니다. 저 교회 공동체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 재정을 숫자로만 보지 않고 이것이 성도님들의 헌금이 그분의 신앙 고백이구나 라고 높이고 교묘하게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권력이 사라집니다. 세상에서 돈은 뭘 가져오게 되죠? 늘 권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돈진 사람이 결정권을 집니다. 발언권을 갖고 중심을 가집니다. 솔직히 세상 살아가면서 늘 밥 사는 친구가 메뉴도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돈 내니까 내가 결정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재정을 경외로 다룬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님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물질로 환산되어서 들어오는구나 라고 여기게 되어지면 이 구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랩돈을 들였던 살았다 가부가 인정받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 구조가 무너지면 돈이 권력이 되지 않고 재정 담당자가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돈과 목회자는 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재정은 재직들이 하는 겁니다. 모든 결정이 이렇게 질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교회가 말하는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교회 눈에 보이는 돈 문제 정직한가 안 한가를
본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로 목사님, 너무 설교도 늘 제가 즐겨 듣고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을 향한 그분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을까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동로교회는 어떠해야 할까요? 재정 앞에서 늘 투명하고 절차를 가지고 또 흐트러짐 없이 숨김없이 공동체 앞에서 잘 집행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재직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회 헌법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헌법을 찾아보려면, 저도 이제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 까만색 책이 있어요. 요만큼 두꺼운. 그런데 계속 개정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지금 박 목사님 통해서 나눠준 걸 보면 2022년 11월 17일 개정이라고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책을 사기도 하지만 책만 사는 게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PCK라고 되어져 있는 이렇게 링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교회 헌법이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격이 뭔가 검색어를 치면 장로의 자격이 관련된 교회 헌법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다면 교회 헌법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 뭔가 말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렵죠. 저도 이렇게 준비하니까 알지 뭐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헌법 전체가 관통하고 있는 재직의 삶의 태도, 제가 앞에 설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재직의 태도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재직은, 목소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적지요. 재직은 교회의 공적 얼굴이다. 한마디로 나는 동로교회의 공적인 얼굴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드러내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재직으로서 우리 동로교회를 드러내는 공적인 얼굴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만 목사인 척, 장로인 척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직장, 삶의 자리 가운데 솔직히 회의하다 보면 특히 남자분들, 또 우리 동로교회 이렇게 연령대가 이제 50, 60대가 되어지고 하다 보면 다 직급이 높습니다. 이 높은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짜증이 나죠. 왜 날까요? 답답하거든요. 이것도 모르나 저것도 모르나 왜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동로교회 재직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세상 구성원들에서 우리 사장님은 저기 동로교회 어디 다닌다던데, 동로교회 장로라던데, 집사라던데, 권사라던데. 그런데 회의할 때마다 말투, 표정, 그것이 우리 동로교회의 공적인 얼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반대하는 의견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어떻게 우리 좋아합니까? 우리 싫어할 수도 있죠. 그런데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불만, 불평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동로교회 재직들이 공적인 얼굴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목사 욕 좀 할게요. 저는 운동을 뚱뚱하지만 늘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니까 뚱뚱해도 이 정도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운동을 하냐면 테니스를 치거든요. 테니스는 격할까요? 격하지 않을까요? 격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움직이는 운동량은 좀 격한데, 내가 말하는 격하다라는 건 축구, 농구 이런 것처럼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를 두고 있는 운동들은 좀 신사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서 테니스를 신사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사운동인데도 목사님들끼리 테니스를 치다 보면 주위에 있는 비신자나 성도가 욕할 때가 있어요. 왜 욕을 하냐 하면 심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을 치면 이 코트 안에, 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고 있는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중요한 순간, 중요한 포인트가 되면 아우, 이게 인인데 뭐라고 외치냐 그러면 아우 이래요. 근데 그게 한 번 하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먹힙니다. 애매하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제 머리에 그리고 있어요. 그 목사님. 내가 이름까지 실명을 거론할 수 없어서. 그 목사님은 중요할 때마다 인을 아웃이라 그래요. 그러면 옆에 목사님들이 처음에 제가 한번 그랬어요. 목사님 들어왔는데요 공이. 그러니까 우리가 졌다는 걸 말했어요. 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왜 같은 편이 내 편 안 들고 그런 소리 하냐고 막 뭐라 하시는 거예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저 목사님은 맨날 중요한 순간마다 거짓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이 목사라는 것, 그분이 다니는 교회,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똥칠을 하는 겁니다.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재직들도 동일합니다. 뭐 테니스 경기 이기고 지고 뭐 이긴다고 상금 받는 것도 아닌데 삶의 모습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면 우리가 작게는 동로교회의 재직으로서 공적인 얼굴이지만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얼굴들이거든요. 그래서 재직들은 어떠해야 될까요? 더 절제하고요.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더 낮아져야 합니다. 이 말씀 드리면 목사님 헌법 얘기한다 그러더니 또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 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실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손해가 아니라 정말 손해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내가 맨날 절제하고 조심하고 나도 내 나이가 얼만데 나 이 정도 대우받을 만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조심하고 낮아지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저도 말투가 나긋나긋해도 경상도 남자거든요. 화가 나면 왁 소리 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절제합니다. 저 인간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한 번 더 참습니다. 그 한 번이 10번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막 참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목사로 부르신 무게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재직의 무게가 이겁니다. 우리 김훈 씨가 쓴 칼날의 노래, 이순신 이야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책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연설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이 위로 정치적으로는 모략 가운데 헤매이고 자기 결정 하나 때문에 병사들이 죽어가는 사이에 있어도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카리스마에 있어서 날 따르라, 다 선멸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묵묵히 침묵으로 인내로 지켜내는 모습이 이순신 장군의 참된 리더십이다. 재직의 리더십도 그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동로교회 사람들은 손해보고 살아? 그 이야기를 들어도 아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은혜로 살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재직의 무게라는 겁니다. 이제 재직 세미나를 통해 우리 동로교회 재직들이 재직된 이로써 점검해야 할 질문을 3가지를 드리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내 말이 교회를 세우는가 아니면 교회를 흔들고 있는가? 둘째, 내 결정이 헌법과 질서를 존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마지막 셋째, 나의 이러한 신앙적 태도가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는가 본이 되지 않는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재직은 늘 가능한가 아닌가를 점검할 것이 아니라 재직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를 분별해야 합니다. 재직은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방향을 가기 위해 보존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일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의 미덕은 속도가 아닙니다. 효율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빨리 가는 교회보다 우리 동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바르게 가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로교회 재직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법을 통해 재직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얼마나 거룩한 자리인지도 보게 되어집니다. 재직은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 재직은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를 지켜내는 자리. 헌법과 말씀 앞에 우리 동로교회 재직들이 바로섬을 통해 우리 동로교회가 작년보다 올해 더 질서 있게, 더 신뢰를 받으며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마칠 때, 야, 이제 끝났습니다. 박수 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재직으로서. 내가 와이프한테 미리 얘기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면 나오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짜증내면 안 돼요. 내가 짜증을 내면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상심하시겠어요. 이렇게 웃으면서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인을 줬는데도 안 나와. 그러면 이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목사들 뭐 하냐고 지금. 하지만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웃어주고 이해하고 얼마나 귀해요. 재직 세미나인데요. 우리 가람 형제하고 동희 형제는 재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난 재직회를 늘 이렇게 강의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는 무조건 해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하면 좋겠다. 선택은 당신들이 하셔라. 없으면 나는 우리 와이프랑 재직인 우리 김동현 그리고 우리 김주진 집사님하고 하겠다 이랬는데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재직으로서 합심기도로 우리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재직 세미나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과 교회 헌법을 통해 재직의 자리와 책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직분을 익숙함으로 감당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헌신이라는 이런 말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는 아니하였는지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주님,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질서 안에 교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에게 맡겨진 행정과 재정, 회의와 결정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편의가 아니라 우리 동로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헌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성도의 기도와 눈물이 담긴 헌금을 정직과 책임으로 다루는 영적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재직으로서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선택 하나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흔들기도 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절제하고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80주년을 맞이한 올 한 해는 동로교회 모든 재직들이 직분의 무게를 부담으로 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명의 은혜로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말씀과 헌법 앞에 바로 서는 재직을 통해 우리 동로교회가 더욱 질서 있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예배와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